2015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또 1일이면서 또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2월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오직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기독교는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오직 천하 범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배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7가지 기적,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기적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랑으로. 자, 왜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으로 인도하셨는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앞에 사건은 오병이어 베세다의 기적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가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게 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예수님은 좀 더 사람들이 가는 거 보시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 누구 때문에 만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풍랑 만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항상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도 않고 실패도 하지 않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도 풍랑 만난다.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오고 큰 고난에도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는 뭐하러 나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가라 그랬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3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풍랑,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 임했음을, 풍랑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편 119편 67절 71절 앞에 다 보세요.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를 배워요? 예?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은 유익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은 잘못됐다 아니에요. 사람이 고생케 하심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어떻게 노래하죠? 시냇물이 졸졸졸졸 노래한단 말이에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있으니까 졸졸졸졸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제거하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돌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 우리 인생의 은혜로운 노래, 멋진 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고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물학자에 의하면은 금붕어는 사방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이 자연의 상태에서는요, 약 1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낳지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온도도 잘 적당하게, 또 먹는 것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이 어항 속에서는요, 3,000개, 4,000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생물학자들은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이 어항에서는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임신하고 아기들 태어날 때 보게 되면 제왕절개를 하거나 또는 자연분만한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럽니다. 제왕절개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쉽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어려움들을 잘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연분만을 통해서 고생하고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기를 쓰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그 생명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특징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이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하고,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고난 속에서 더 훌륭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동화작가였던 고 정채봉님이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재미있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온실에서 키우지 않으셨어요. 거친 풍랑에서 헤쳐 승리하도록 강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콩나물이 아닌 콩나무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 이 고난의 현장에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은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콩나물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 콩나물은요, 자기 혼자 쭉 키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콩나무는 콩을 땅속에 심어 놓으면 자기가 자라야 돼요.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기 스스로 가지를 올리고, 자기 스스로 잎을 내고,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빛을 감당해내야 되고, 때로는 추위도 감당해내야 되고, 거기서 버텨나가고, 스스로 자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스스로 견뎌내고 이겨서,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데,
홍알이 몇 개 열리나요? 한 개 열리나요? 예? 10개, 20개, 30개, 50개 한 나무에서 수백 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싸워서, 따라합시다. 싸워서 버티고 뚫고 나오고 이겨나가자. 예. 이게 바로 콩나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 위에서 어떻게 풍랑과 싸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신앙에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늘 바람 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 사는 것은 쉬워요.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욕심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지만 성도들은 거친 바람과 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지어야 됩니다. 풍랑과 싸워야 됩니다.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저들의 배에 모셔드렸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마자 이상하게도요 배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여러분 풍랑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게 되면 이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때 사실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늘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 다 보고 함께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투를 벌이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생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내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나가서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주님을 만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그 힘도 능력도 풍랑과 싸울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너희들에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풍랑과 싸우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서라도 세상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차이나 크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한국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차이나 크라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내용이 기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성란예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자였고 아버지가 의사였고 아주 훌륭한 집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 선생님을 붙잡아가지고 과거를 묻습니다. 그런데 Are you Christian? 묻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너 예수 믿냐? 예수의 사람이냐? 그때 no 하면 되는데 yes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Yes. 너 정말 예수 믿어?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살령에 당하는 거예요. 총살령.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이 저격수들이 총을 다 겨누고 있습니다. 빵! 신호와 함께 쏴는 거예요. 빵! 하니까는 순간에 강풍이 몰아닥치면서요. 총을 쐈지만은 총알이 딴 데 나가는 거예요. 뻥뻥 나가고. 그래서 사형을 못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게 되는 이런 아주 실화가 담긴 그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예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울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에서 어떤 위대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찾는 이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온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무엇도 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승리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멀리서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밤에 바다에 걸어오는 거는 뭐예요? 유령이죠, 유령. 와, 유령이다 하면서 막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는데 많이 보던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시면 저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제자들과 배에 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라며 와! 베드로가 걷는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 원더풀! 원더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야, 베드로 대단하네! 이런 말도 하고 야, 베드로 짱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내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내가 지금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 야, 내 믿음이 대단한가 봐. 이러면서 야 하는데 물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친 바다를 내가 걷고 있어.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서 아 하는 거죠.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베드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 뭐라 그러지요? 무슨 감수? 심령 감수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10년이나 앞당길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 빠진 것은 언제 빠졌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또 내 마음에
또 이 우쭐한 그 마음에 또 이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이 모습에 이 시선이 바뀌어진,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뭐 채널 고정 그러는데 우리는 시선 고정 따라합시다. 시선 고정.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가게 되면 이 풍랑에서 헤어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들은 승리, 완벽한 승리가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꼭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명성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이 2월, 3월, 4월, 5월 대신반 끝나고 나면은요 해외로 항상 부부 동반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부부 동반해서 같이 100여 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쪽은 가지 못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의 그 반모섬 그쪽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터키 지역인데 반모섬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모섬 가기 전에 그 가이드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시다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굉장히 그리고 풍랑도 세고 그래서 막 배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레크레이션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막 시간이 되니까 1시간 반 좀 지나니까 정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 배가. 사람들이 게임하다가 이러니까는 막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막 하는 거 사방에서.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을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가 다 뭐 자기 처소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저기 방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간판에 나간 분도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 몇몇 사모님들이 저한테 찬양합시다. 목사님 찬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30분, 1시간, 2시간을 찬양을 한 거예요. 2시간. 2시간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은혜에 푹 잠겼어요. 이 영적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가지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리려고 얘기하는데 다들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풀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님 왜 어떻게 괜찮냐고. 다 바다를 보고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 이 풍랑 가운데 염려하던 사람들은요 다 이 배멀미 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지옥무터까지 갔다 왔대요. 지옥무터까지.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은 멀쩡하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어떤 풍랑이 와도요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풍랑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징벌하는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다의 흔들림과 풍랑과 이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진정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시끄러운 소리들을 하나님만이 진정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간섭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종종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풍랑으로 인도하셔요. 그것은 이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풍랑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 예수, 주 예수,